소식을 들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무심코 달력을 보았더니 다음 주일이 성탄이었습니다. 성탄절은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즉흥적으로 하신 일이 아니라 인간이 범죄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할 방법과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고 그 예언의 성취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우치마루 간주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은 감정에 사로잡힌 사상가가 아니다. 인간들이 죄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혼자 흐느끼 울고 계시는 분도 아니시다. 그는 실천가로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러므로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를 보내신 실천의 기념일이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이 성탄을 준비하면서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하나님이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불했어야만 하는 그 대가를 생각해 가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고 성탄의 기쁨을 맛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선물, 죄에서 해방시키고 질병에서 해방시키고 가난에서 해방시키시고 무엇보다도 절망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은혜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성탄이 이 땅에 주어졌지만 실제적으로 성탄의 기쁨을 맛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4,000년 전부터 예시하고 또 예언하고 이렇게 왔었어도 막상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메시아로 받아들인 무리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여전히 성탄은 이미 알려져 있고 이곳저곳 추리는 만들어져 화려한 조명빛으로 사람들의 발걸음을 유혹하지만 과연 주님 계신 그 자리에 누가 가 계신가? 그분을 향하여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그분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림으로 성탄의 기쁨을 맛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를 생각해 보면 여전히 사탄의 세력들은 끝없이 인간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리고 성탄에 나타났던 사람들을 유형을 보면서 우리는 어디에 속할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라는 것은 바벨론이나 파사에서 살고 있는 천문학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에 내가 그들을 보아도 그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 모압을 이쪽에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고 했는데 이거 뭐냐면 인간 구원에 대한 예언인데 이 말씀을 믿고 동방박사들이 그들이 천문학자들이다 보니까 범상치 않은 큰 별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평소에 볼 수 없는 큰 별이다 보니까 이게 분명히 큰 계시가 있음을 짐작하고 그 별을 따라 이제 이게 오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게 뭐 한 몇 킬로 정도 되는 게 아니라 거리를 재보면 1,500킬로 이상 먼 곳에서 이스라엘까지 이렇게 왔고 그 걷는 그 시간들이 약 석 달 이상 걸렸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먼 길을 걸어 예루살렘으로 하고 조그마 그 가서 왕으로 태어날 줄 알고
헤롯의 왕궁에 가보니까 예수님은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별이 움직인 곳을 쭉 가서 멈추는 곳에 가봤더니 조그마한 나사렛에 있는 조그마한 마구간이었어요. 거기 가보니까 화려한 조명도 없고 나팔수도 없고 선물도 없고 그냥 짐승들만 있는 초라한 냄새나는 마구간이었어요. 충격이었죠.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방 한 칸 없이 이 마구간에서 태어난다는 걸 이거 보면서, 하지만 그 초라한 자림에도 주님의 임재로 인하여 풍겨 나오는 건의와 평화와 그 가슴 깊이 스며드는 그 위로들이 그 분위기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저함 없이 그들이 이전부터 메시아를 만나면 드리고자 준비해 두었던 그 선물들을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짐승들은 저 위에 뱉고 조그마한 여물통에다가 마리아가 쓰던 수건을 벗어서 그 여물통에다가 이렇게 덮고 예수님을 그 위에 뉘었어요. 그때 처음 그들이 꺼내어 예수님께 드린 선물이 황금입니다. 황금은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하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유향입니다. 유향은 당신은 우리의 죄를 사해 줄 대제사장입니다 하는 걸 의미하고, 모략입니다. 모략은 뭐냐? 당신은 기필코 우리의 죄를 사멸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구세주이십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 고백으로의 모략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먼 길을 걸어 진리의 구주를 찾아와서 그들의 믿음을 고백하고 아름답고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들이 선지자들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고 사두개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닌데 무엇을 찾아 3개월 이상 그 거친 길을 걸어 이곳까지 와서 그 앞에 경배했을까? 그것은 그들에게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만 그들 영적인 갈증인 거죠. 인간과 짐승과 차이가 있어요. 짐승은 배만 부르면 돼요. 그러나 인간은 배만 불러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 아니고는 채울 수 없는 영적인 수렁 하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느끼죠. 갈증을 느끼죠. 인간은 무엇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게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이 갈증이 뭔지 몰라서 쾌락으로 그 수렁을 메우려 하고, 사람을 사귐으로 쾌락을 삼으로 그 수렁을 메우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야만 채울 수 있는 그 수렁을 세상 그 무엇으로는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내 마음, 내 영혼의 갈증을 채우기 위하여 돈 좀 더 벌면 될 줄 알아. 돈 벌다 보니까 돈 있어도 갈증이 채워지지 않아요. 외로워서 친구 사귀어 본들, 결혼한들 그 갈증이 채워지지 않아요. 내가 사회적인 지위가 없어서 그런가 싶어 막 열심히 달려 어떤 자리에 앉아보세요. 더 큰 허전함이 물이 썰물 밀려오듯이 쫙 밀려와요. 휴가성의 여인이 있습니다. 여인 또한 갈증이 너무 많아서 자기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남자를 찾아 헤매기 시작했어요. 이 남자 저 남자 만나 영혼의 갈증을 채울 줄 알고 살아봤더니 갈증을 해소해 주기는커녕 더 많은 갈등만 남기고 하다 보니 이 남자 저 남자 해서 그 동네에
이미 안 좋은 소문만 퍼뜨려서 사람들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을 삶을 살아갈 만큼 이 갈증에 헤매였던 여인입니다. 그 깊은 갈증으로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피하여 낮잠 자는 시간에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갔다가 예수님이 그 여인의 영혼의 갈증을 보시고 찾아가셔서 그 여인과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하시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물 좀 달라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여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볼 때 당신은 유대인 같은데 어떻게 나 같은 천한 여인한테, 사마리아 여인한테 물을 달라고 말을 거느냐고. 그때 예수님이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가 그 우물에서 끼려서 주는 그 물을 마시면 다시 목이 마를 거다.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 물이 무슨 물인지도 모르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 뜨거운 떼약볕 아래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물길을 오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물을 내게 줘서 다시 이곳에 물길을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때 주님 이런저런 말씀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생명의 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갈증은 끝없이 있습니다. 집을 사도 갈증이 있고, 남편의 품에 안겨도 갈증이 있고, 술을 마셔도 갈증이 있고, 마약을 해도 갈증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 영혼의 갈증을 채우시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그분 만나면 아무것도 필요치 않아요. 우리 수가성의 여인 같은 심정으로 우물가에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 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기타를 치면서 제가 이 찬양을 부르고 있으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한 장교가 제게 찾아와서 그 노래, 찬양이라는 단어를 모르니까 그 노래 그거 너무 가슴에 점이 온다고, 그 노래 그거 한 번만 더 불러달라고.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는지. 남잔데 2절입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몸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 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3절에 볼 내 친구여 거기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가슴 활짝 여시고 오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의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생명수가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가 2000년이 훌쩍 지났어도 여전히 길거리는 방황하는 사람으로 가득 메워져 있고, 젊은이들은 영혼의 갈증이 뭔지 몰라 그 슬픔과 그 어둠과 그 적막감을 이기지 못하여 술로서 방탕으로서 자신의 마음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끝없이 헤매고 있는 이 시대이지만, 여전히 주님은 마국간에 계실 때가 많아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지만 그 메시아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스며들려면 우리가 그분을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헤롯 왕은 가장 적은 거리에서 예수의 소식을 듣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처음 찾아간 곳이 헤롯 왕궁이었어요. 왕을 만나 이런저런 대화하다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고 물을 때, 성경은 그 헤롯 왕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광을 돌린 게 아니라 소동했다고 그랬어요. 이 소동은 분주히 예수를 맞이할 준비를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제거할 음모를 꾸미고 예수를 제거하기 위하여 소동을 부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헤롯 왕은 요세푸스에 의하면 유대인의 적자 이 혈통이 아니라 에돔 사람이어서 자기가 로마의 권력 앞제비가 되어 유대인들의 왕으로 분봉왕으로 파송받아 왕위를 지키고 있는데, 그 권력의 맛을 맛들이다 보니까 이걸 놓치고 싶지 않는 욕망이 너무 커서, 아니 나의 자리를 위협하는 유대인이 왕이 태어난다고 하는 그 말에 그런 이성을 잃어버려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당시 2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을 다 죽임으로 라마의 슬픔이 덮이고 라헬이라는 여인은 위로받기를 거절하며 통곡으로 세상을 뒤덮게 만든 그런 사람이 헤롯입니다. 그는 얼마나 탐욕스러우냐면 자기의 인기를 얻기 위하여 야곱을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고 이름 모를 많은 주를 따르는 사람들을 죽여 인기를 샀고, 자기에게 조그마한 위협과 문제가 되면 자기 아들까지도 죽였던 그런 탐욕스러운 사람이 헤롯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몸에 충이 먹어 버러지가 버글버글버글 끌어올라서 그는 비참한 죽임을 당하고 말았는데, 오늘날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미 증거된 지가 2000년이 지났고 곳곳에 교회 종탑이 높이 솟아오르고 예수 믿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그 가슴 속에 예수님을 모신 흔적은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은 이런 이야기해서 아기를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이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당신은 육신으로 입고 오셨는데 그들의 탐욕과 돈부리와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에게 방 한 칸 내어주지 않았다는, 그래서 말구유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자, 오늘 영으로 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맞을 준비가 되었는가? 우리 안에 탐욕을 담고 있고 욕심을 담고 있고 고집을 담고 있으면 예수님 우리 안에 모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실 주님을 만난 자에게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자유가 오고 기쁨이 오고 행복이 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왜 교회 안에 이방인들이 이렇게 말할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탐욕의 자리를 비우지 않아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오늘날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유형을 색깔별로 구분을 해놓은 게 있어서 제법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있다는 거예요. 눈 내리는 크리스마스를 말할 때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하긴 하는데, 이 말은 눈이 온 세상에 내려 하얗게 아름답게 거룩하게 만든 것처럼 아름다운 가슴으로, 정말 어떤 점 없는 가슴으로 주님을 맞이하려고 문을 열어드린 동방 박사들 같은 이런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을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사람들이라는. 그런데 블랙 크리스마스가 있다는 거예요. 블랙 크리스마스는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 성탄 케이크에다가 뇌물을 딱 케이크 만들고 그 밑에다가 뇌물을 집어넣어가지고 우 사람한테 주어서 세상을 탐욕을 살려고 하는, 거래하는 사람들, 블랙 크리스마스. 그런 사람들 많아요. 출세하고 싶어가지고. 핑크 크리스마스가 있다는 거예요. 분홍색 크리스마스. 이거 뭐냐? 여러분 봐봐요. 이거 참 아이러니인데, 가장 거룩해야 될 그날, 가장 아름다워야 될 그날인 성탄 이브가 1년 내내 가장 음주량이 많고 범죄율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마귀의 짓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 세상 음란으로 뒤덮어버리는 날로 만들어버린 사람이 바로 이 핑크 크리스마스고, 그 다음에 옐로우 크리스마스가 있는데, 주님께 귀한 예물 안 드리고 노랭이 노랭이 성탄절 보내는 사람을, 노랭이가 노란색 노랭이 보내는 사람을 옐로 크리스마스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레이 크리스마스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방황을 멈추지 못하고 술 먹고 거리를 헤매이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화이트 되겠습니까? 블랙 되겠습니까? 옐로우 되겠습니까? 그레이 되겠습니까? 우리 있지 않습니까? 정말 화이트 크리스마스 맞이하십시다. 정말 주님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면 얼마나 행복할까. 세 번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하며 가야 될 유형의 사람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참 이 사람들은 골치 아픈 존재들이에요. 진짜 골치 아파요. 이 사람들은 성경의 박사입니다.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예요. 성경을 달달달달 외웁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 걸 알았습니다.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이 다시 오지 않는 걸 알고 그들을 불렀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이가 어디서 나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동방 박사들이 이미 예언되어진 그 미가스를 인용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 이스라엘에서 태어난다고 딱 설명했어요. 그럼 그들은 어디서 태어난 것까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께 다가가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들에게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밥줄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들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이용 대상이었어요. 종교의 탈을 세우고 더 많은 복잡한 종교법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옥죄이고 굴림하고 그들의 호주머니를 틀고 그들의 자유를 빼앗고, 그래서 그들을 짓밟아 영광을 누리는 무리가 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다는 거예요. 탐욕스럽게 바뀐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영광 받는 곳이 아니라 섬기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거죠. 진실이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마가는 이런 말에서 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고 주여 사랑합니다 이러는데 마음은 떠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당시에만 있을 일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는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지식을 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론을 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강조했던 어떤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난 뒤에 남긴 말이 있습니다. 나는 끝없이 성경 공부를 많이 가르쳤지만 나는 성경 공부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real Christian,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똑똑한 마귀를 만들어냈다. 성경을 아니까 이걸 전부 다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주님에 대하여 이론으로 알기를 원하지 않아요. 주님을 가슴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지식으로 아는 걸 목적 삼으면 안 돼요. 정말 여러분 성탄절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생각하며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서기관들 못 쫓아, 서기관들은 성경을 가르치고 기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뭐 어때? 그런데 이들은 주님이 계신 곳을, 나실 곳을 알면도 불구하고 가지 않았다니까. 이까지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교회 안으로 쑥 들어와야 은혜 받고, 목사에 갔으면 쑥 들어와야 사랑받고 능력받고 주님 경험하는데 다 벽을 치고, 교회가 건물입니까? 벽치게 다 걷어내세요. 다 걷어내고 주님 가까이 다가와야 됩니다. 이해가시면 아멘. 여러분 병 만들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딱 아는 게 믿음인 줄 착각했어요. 진리는 아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생명입니다. 진리는 호흡입니다. 진리는 눈물이라고요. 주님은 진리는 가슴입니다. 주님 안에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가운데 주님이 오셨을 때 참 쓸쓸해요. 아이를 낳아 강보에 사서 구유에 누이었으니 이는 사관에 둘 곳이 없음이러라. 이 말은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사람들이 그에게 방 한 칸 내어주지 않았다. 여기는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영으로 거하실 공간은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앉아 계시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There is no room for him. 그를 위한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 체리와 염려와 탐욕과 근심과 걱정과 욕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고 있으면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공간을 내어드리지 못하는 거야. 마음을 닫아버려요. 벽이 생겨 있어요. 오죽했으면 계시록 3장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I'm knocking. 지금도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근데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문을 열기만 하면 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문을 안 연다는 거지. 주님 만나면 인생 바뀝니다. 주님 만나면 행복 옵니다. 주님 만나면 갈증 사라진다고요. 그런데 왜 여전히 내 삶이 목마른가? 여전히 방황은 끝나지 않는가? 여전히 내 삶의 두려움은 왜 사라지지 않는가? 그 이유는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라 이 말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이 마치 성경을 아는 것이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만 털어내기를 원합니다. 지식에 머물러 있는 가식을 털어내기를 바랍니다. 가슴 문을 여십시오. 주님이 지금 찾으시는 사람은 나의 왕이시여 서시옵소서.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저것 때문에 안 돼요 라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걸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 벽을 다 털어내세요. 아내와 남편 사이의 벽이 사라져야 돼요. 목회자와 성도 간의 벽이 사라져야 돼요. 자식과 부모의 벽이 사라져야 돼요. 선생님과 학생의 벽이 사라져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교회 안에 벽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와도 주님 가슴 속으로 파고들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영적인 벽은 무서운 거예요.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여러분 아무 벽 없이 이렇게 문을 열어드릴 수 있을까? 내가 추한 옷을 입고 있든 화려한 옷을 입고 있든 상관없이 그저 주님 앞에 탁 가서 주님 두 팔 탁 벌리고 주님 가슴에 안겨드리면 주님, 그것이 최고의 선물이죠. 주님은, 최소한 주님은 여러분을 들이 가지고 가면 선물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아내들이요, 성탄절 때 선물 없어? 그럴 때 남편이 내가 선물이잖아 이러면 별로 기분 나쁘게 생각하잖아. 말을 못 알아듣네. 성탄은 벽을 허물어야 돼요. 주님, 제 안에 주님 오실 공간이 있습니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이 계실 공간이 있습니다. 주님, 그걸 찾으시는 거죠. 요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전쟁이 한참이죠. 사람들 정말 추악해요. 탐욕스러워요. 근데 이러면 인간이 탐욕을 위해서 전쟁을 하는데, 타임지에서 이런 보도를 한 적이 있어요. 1665년 9월 타임지에서 있던데, 이게 전쟁할 때 한 명 죽이는데 그 경비가 얼마나 드느냐 발표를 했는데, BC 주전 54년에는 74센트 600원 들었대요. 600원이면 당시로서 600원이면 한 명 죽일 수 있는 경비 같은데, 나폴레옹 시대는 24만 원 들었대요. 1차 세계대전 때는 2,000명 죽이는데 2,600만 원 들었대요. 2차 세계대전 때는 한 명 죽이는데 2억 6천만 원 들었대요. 전쟁 병비가. 이제 앞으로 3차 대전 전쟁이 일어나면 지금 러시아 전쟁 한 명 죽이는데 얼마 들은 줄 아십니까? 120억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 발 쏘잖아. 수백 발을 쏘면 한 발에 100억씩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미쳤어. 교회를 짓지. 아멘 안 하는 사람들 그 돈 가지고 교회 짓지. 이런 봐봐요. 지금 사람 죽이려고 세계 경제를 마비시켜 놓잖아. 이렇게 탐욕스러운 세상입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에요. 주님이 그 속에 들어가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자유가 옵니다. 이번 성탄절 때 정말 진심 어린 가슴과 진실한 이 가슴으로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우주 나셨네. 한 번 더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기도하겠습니다.